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통합신학 마지막 신학을 이 시대 앞에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통일장 특별설교 34번째입니다. 교재는 힌돌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누구나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과학 원리 13번째입니다. 자, 저희가 설교할 때 5가지 구조, 성경과학에 그것을 20장으로 그려서 이미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건 유튜브나 다 올려 있습니다. 힌들 포털에도 다 들어있고요. 거기서 들어가셔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학의 원리, 다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아낍니다. 13번까지 했습니다. 설교를.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과학, 과학의 위험성과 유의성.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견해도 있거든요. 과학은 절대 필요하다. 찬반 양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과학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정리할까? 그러한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과학의 대헌자입니다. 여기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영원성,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 자연 속에 보여줬다. 분명히 보여줬다. 알려줬다. 분명히 이 말이 중요하고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라.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어두워졌어요.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알 수 없고 볼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영원토록 보여주시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다시 보여주신 언젠가 재림때 우리가 보고 다 승리해서 믿음을 회복돼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제 오늘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까지 다 했고 성경과 원리는 두 구분이 됩니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성경과 과학에 대한 난제들, 혼란스러운 문제들 다 정리했습니다. 원리들을 세웠습니다. 과학과 성경, 신학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통합할 때 오는 문제들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10가지로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0개 남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아주 중요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성경과학의 위험성과 유익성이지만은 오늘부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리고 믿음 회복의 통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보여줘 입증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믿음이 회복된데 어떤 통로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는가. 저는 마지막 때는 믿음이 회복되고 대화라는 승리하고 재림에 다 교회가 영광에 들어간다. 이 프레임을 늘 주장해왔거든요. 그래서 10가지 남은 10가지로 이 문제를 제가 입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믿음 회복의 방법 10가지로 본문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먼저 이 도표를 대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이제 알 것인가, 믿음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의 위험성부터 합니다. 먼저 과학의 위험성.
이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과학의 위험성은. 반기독교, 반지성인들이 이걸 이용해서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룰 거예요. 17세기 뉴턴, 20세기 양자역학, 20세기 통합균형. 그래서 어떻게 반과학자들이 기독교 운동을 벌이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건 마귀에게 갖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의 악영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도전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반기독교적으로 나갑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도 나오고 종교 다원주의까지 나오거든요. 여기 자세히 대적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기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의 유익성입니다. 과학의 유익성.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과학의 양면성이 있는데 해독성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마귀에게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길, 믿음을 회복시키는 길이 뭐냐? 과학을 통해서, 과학의 유익성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보여줘 버립니다. 그리고 입증합니다. 깜짝 놀래요. 정말로 세속적인, 통속적인 말로 기절할 정도로 놀라운 세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과학의 유익성과 해약성을 통해서, 유익성을 통해서 간다. 오늘 첫 번째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기독교의 난제들,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들, 난제들, 정말 베리케리한 어떤 아주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돼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궁금하시니까 이게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10가지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가는 길을 찾겠느냐, 믿음 회복 방법이 뭐냐. 오늘 첫 번째는 두 종류 중에서 과학을 통해서, 유익성을 통해서 간다. 이게 원리적인, 선언적인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도표에 다 그려놨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가 있어요.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신약시대 딱 왔어요. 그리스의 그 철학자, 과학자들을 통해서 희미했던 문제가 프톨레마이어스가 천동설부터 쫙 시작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까지 나오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전부 갈릴레이, 뉴턴, 아인슈타인 할 것 없이 플랑크, 맥스웰, 그 유명한 양자역학, 표준론, 조건 쫙 그것들이 성경의 진리를 다 보여줍니다. 12단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전체적으로 제가 통합적으로 보여줍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찾은 길은 성경, 과학과 우주 만물의 근본을 다룹니다. 이제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근본이 뭐냐, 과학이 설명하거든요. 그것을 BC 그리스 철학자들, 그래서 탈레스라든가 피타고라스라든가 엠피도클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 사람들이 근원을 뭐라고 읽는가, 이런 문제부터 쫙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20세기 양자역학에서 딱 찾아간 길을 제시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세기, 20세기 아니고 21세기 이 시대에 의식이라든가 정보, 정신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정보, 생명, 에너지를 제시했지만은 지금 현재 최첨단 물리과학이 도대체 우주의 본질이 뭐냐? 어떤 분은 의식이라고 그래요. 폴키머는 우주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 뭐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이냐? 최첨단 21세기 오늘 날짜로 물리과학의 문제들을 다 다루어서 하나님 찾아가도록 제가 제시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오늘 이 성경과학의 원리 중에서 애정을 가지고 연구한 분야가 14번째 나올 겁니다. 그것은 과학사의 최대 사건이 있습니다. 이중 슬립 실험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입자와 파동의 문제를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 1998년도에 연도도 참 의미가 큽니다.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은 세계 양자역학의 최고의 권위 연구소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토록 주장했던 하나의 말씀 정보가 만물의 본질이고 이걸 어떻게 통합장했다. 그 문제를 다룹니다. 정보 문제를 다뤄서 실험을 해요. 이것을 세계 최고의 서각들이 최고의 양자역학의 연구소가 이중 슬립이라는 유명한 실험을 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입증해 버립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마음 놓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과학의 중요한 건 뭐입니까?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거든요. 실험이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믿음으로만 생각했는데 믿음이 최고인데 믿음이 약해질 때 실험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14번째 참 기가 막힌 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제 교회가 회복됩니다. 이제는 과학이 그 일을 맡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이 원리는 제가 10번 설교하고요. 바로 책으로 엮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하겠습니다. 15번째 앞으로 할 것은 성경과학과 공진주파수예요. 이것은 뭐냐? 성경의 기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성경에 각가지 기적이 있어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과학의 용어로는 공진주파수예요. 이 문제를 서울대학교 이충훈 교수가 그랬잖아요. 공진주파수는 신을 만나는 방법이다. 서울공대 교수였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소리하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15번째는 믿음이 어떻게 회복되냐? 우리가 성경의 기적을 내 삶 속에서 재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과학적 실험으로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성경과 과학을 누군가가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과학이 해학성도 있지만 유익성이 뭐냐? 유익성은 하나님 찾아가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 믿음을 회복시킨다.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믿음의 회복의 길. 오늘 첫 번째 제가 도표를 제시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미래에 강의할 내용들, 설교할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6번째는
영혼 육의 문제예요. 우리의. 도대체 육은 어디서 왔고 혼은 어디서 왔고 무엇이고 도대체 영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입증해 주는 거예요. 네? 영혼 육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혼 육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 길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는 방법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경과학의 원리는 제가 과학의 대표적인 저서로 출간할 겁니다. 앞에 10개는 성경과 과학의 기본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1번부터 20번까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이에요. 11번째 시간이에요. 이렇게 영혼의 문제를 과학으로 입증하고 그 다음에 17번째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죠. 성경과학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죽음 이후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제시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간다. 그럼 정말로 지금의 상태가 이어지는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함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만나는 길 제시하고 믿음 회복의 길을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누구나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과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최고 권위 있는 과학적인 실험 이런 것들까지 통합이 아니면 이것은 확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7번째 죽음 이후의 문제를 성경과학에서 다루고 18번째는 성경과학과 재림의 문제입니다. 과연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재림 심판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 그 천국 지옥 문제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분명하죠. 그리고 믿음 회복의 길이죠. 이 문제 자신 있습니다. 왜?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세기는 대혁명적인 어떤 창성이 나와야 돼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은 불변이에요. 틀을 깨라. 새로운 틀을 제시해라. 혁명적인 창의적인 상상력을 동원해라.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제시해줘라. 이제는 전 세계가요, 이번에 넷플릭스 보세요.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세계 이제 최상으로 인정받았잖아요. BTS의 음악이 인정받았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인정받았고 가장 수준 높은 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는요, 이거 연속극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네트워크 이 세계에서 그냥 며칠 만에 세계가 장악합니다. 전 세계 30개 이상이 1위로 지금 한국 문화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한국이 전체적인 세계 문화를 대변할 수 있다는 요즘 신문들, 논조들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한국의 죄종들이 자신들이 체험했던 1만 년 역사의 그 문화 속에 유전자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 분야, 과학 분야, 어떤 분야, 저는 이제 신학 분야를, 통합 분야를 한국적인 그런 이제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가능해요. 이제는 로마서 1장 20절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알려준다고 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된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았다고 과거 통해서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삼위일체론으로 마지막은 그것을 끝맺는 합니다. 삼위일체, 결국은 삼위일체 통합신학이 제입니다. 이 과학과 원리가 과학의 원리와 삼위일체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로 가는 길을 활짝 열고, 그 다음에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의 독특한 구분된 교리들을 과학으로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고 마지막에 끝에다가 믿음 회복의 길을 딱 제시하고 제가 끝납니다. 이것이 성경과학의 원리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이고, 제가 연구를 다 끝냈고 도표를 또 대부분 그려놓았고 더 연구하고 더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첫판부에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보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 믿음 회복의 통로 첫 번째 도표입니다. 시작할 때 대충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학의 위험성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혼미하게 합니다. 혼미하게. 과학의 장점을 이용해서 반기독교 운동으로 혼미하게 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17세기 뉴턴이에요. 뉴턴은 1643년에 1727년 이때까지 생존했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갈라집니다. 쉽게 말하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이 같은 대신학자들은 뉴턴의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신학을 튼튼히 세우고 성경을 튼튼히 세웁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가는 길을 실험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이때까지는 과학이 초기 단계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이 1800년대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니체가 1844년도에 태어나요. 찰스 다윈이 1882년도에 사망했으니까 이때까지 하고 니체는 1900년도에 철학과 과학에서 일대 대혁명이 일어나는 이것이 뉴턴 과학의 영향을 받은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뉴턴은 우주 물리학의 창시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여기서 뉴턴이 첫째 광학, 중력, 만일력, 셋째 프린키피아, 과학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탄생시켰다. 과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의 출발점으로도 보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막는 출발점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특히 뉴턴이 공헌한 것은 광학이에요. 광학은 빛을 연구한 빛이 입자라고 최초의 연구 발표했잖아요. 우리는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광학이 양자역학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부터. 프랭키페는 하도 유명한 책이니까 과학 이론이고요. 여기서 과학이 탄생됐다. 새로운 출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쪽으로는 기계적 물질관이 생겨요. 기계적. 이 세상 만물은
신의 어떤 특정한 역할이 아니라 뉴턴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모든 만물은 기계적으로 자연의 순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신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기계적 물질관이 이후에 탄생이 되죠. 그리고 기독교로부터 과학이 독립을 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안에 중세 권위주의,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다 안에서 묶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르네상스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뉴턴이 나와서 과학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긍정적으로, 마귀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이 영향을 받아서 찰스 다윈의 지방이 나오고 니체의 사신시한 신을 죽었다는, 하나님 죽었다는 그런 궤변들이 과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의 악의 영향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지금 모든 신학이 우리 기독교가 과학의 절대적인 역사 속에서 영향을 받고 지금 진행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학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동안 못했거든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성경은 완벽하게 과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 이제 열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시대의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1927년 10월 제5차 솔베이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미시 세계가 드디어 문을 엽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 뉴턴은 보이는 세계를 연구했다면은 양자역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소립자 세계, 입자들, 양자, 소립자, 예를 들어서 원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세계가 최초로 열린 거예요. 이때 연도를 전후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발전돼서 양자역학이 발전돼서 표준 모형, 그 다음에 1979년도 와인버그, 촉군 이론 1988년에 그린다 슈워츠. 이것이 양자역학의 영향으로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신의 세계 문을 활짝 엽니다. 지금까지 신의 세계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영역인데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적인 만물 가운데 신성과 능력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길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활짝 열렸어요. 그런데 반대로 양자역학은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되면서 신의 어떤 영역을 거부하는 반기독교 운동이 나타난 거예요. 과학혁명이. 그리고 물질의 환원주의가 나타난 겁니다. 물질의 환원주의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뇌를 말할 때 뇌는 물질, 과학적으로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뇌 안에 무슨 영혼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다. 그것은 뇌의 물질이라는 뇌의 작용에 나타난 현상이지 모든 물질로 돌아가면 된다. 물질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물질과 어떤 영혼의 세계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환원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지혜롭게 다뤄야 됩니다. 분명히 다뤄야 됩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15년 동안 과학을 연구하면서 초기는 좀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 생각도 많이 했고 결국은 어떤 과학의 프레임을 이야기했고 과학의 숲을 보게 됐습니다. 가지던 제가 잘 모른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방정식 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충분히 대변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22세기가 되었어요. 22세기 통합융합시대가 옵니다. 1995년에 11차 참 막이론이 위트닝에서 나오면서 세계가 확 바뀝니다. 더 이상 과학은 이론이 없다. 과학의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과학이 융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융합, 통합을 하지 않으면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직관의 세계, 융합의 세계, 가상현실, 상징, 뭐 이런 세계로 대변혁,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등장해서 정말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도 비대면, 원격, 뉴노멀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타나서 이제는 어떤 현상이 되느냐, 반기독교 사람들은 더욱더 성경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가고, 이제 하나님의 종들, 기독교 과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이쪽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영국의 성공회 출신들의 신학자, 과학자들이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세기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과학의 종말론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종말론은 성경의 고유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책이 하나 지금 또 출간됐다고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낙관론인데 이제는 비관론을 한 거예요. 우주 만물은 폭발해서 없어진다. 빅프리즈, 빅크린치, 빅딜 이런 논리를 하면서 아주 비극적인 과학의 종말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희망이, 과학의 낙관론이 과학은 만능이라는 것이 과학의 무기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처절한 비관론이 대두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우주의 궁극적인 자연 법칙이 발견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노력에 박차를 가해서 아직 정리는 안 됐지만 정보 성경 에너지가 만물의 근원이다. 여기까지 21세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보에 대해서는 역사상, 과학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실험을 이중스디시라고 제가 말씀 아까 드렸죠. 가장 중대한 사건이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입증하는, 실험으로 입증하는 아주 절대적인 과학의 핵심이 네이처지에 실렸었거든요. 1998년도에.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쪽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기독교와 대화 및 통합 대두가 되는 거예요. 필자는 통합을 주장하고 서구의 신학자들 또 기독교 과학자들이 대화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부르고 말이죠. 과학으로 신의 세계를 엿본다. 뭐 맥그레스는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엿보는 정도가 아니다. 좀 귀한 분들이지만 통합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것이 오늘 11번째, 12번째부터는 실질적으로 제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찾아가냐? 그 믿음 회복이 도대체 뭐냐? 하는 문제들을 제가 제시할 겁니다. 오늘은 1번, 2번, 3번인데 제가 미래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한번 다음 목요일 날에는 과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과학의 유익성, 하나님 찾아가는 길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런 문제를 상세히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은 목숨 걸고 지키고 비본질의 틀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지금은 20세기 서구 신학이 위대함을 보존하고 계승하되 틀만큼은 깨라. 그리고 새로운 틀을 제시해라. 이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보여주고 입증했으니 차라리 기회 우리는 살겠다. 교회가 회복되고 대화를 승리할 것이며 주의 종 강단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저는 머지않아 성령님께서 다 열으신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학의 원리, 성경 과학의 원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신합니다. 성경 위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성경 안에 포함됩니다. 성경과 일반적 창조의 세계 과학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하고 어두운 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있을지어다.